네, 이 시간에는 믿음의 말로 서로 격려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배는 우리가 선장도 있고 또 선원도 여러 명인 그런 큰 배를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사극을 보면 그 사공 하나가 이렇게 배 뒤에서 이렇게 노를 저어서 이 배를 통해서 강을 건네주는 그런 작은 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사공이 방향도 잡고 노도 젓고 하는 그런 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배에 사공이 많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각자 마음대로 방향을 잡는 것이고 또 각자 마음대로 자기 호흡으로 노를 젓는 것이니 그 배가 바른 방향으로 또 정상적으로 전진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배가 앞으로 나가려면 같은 방향으로 또 같은 호흡으로 우리가 노를 저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노를 저으니 절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겠죠. 여러분, 이 속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공동체가 그 주어진 목적을 완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올림픽에서 조정 경기를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요. 오직 그 노를 젓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리더가 계속해서 구호를 외치고 그들을 격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구호를 외친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왜 큰 배의 선장은 한 명이고 왜 그 키를 잡고 있는 조타수는 한 명일까? 여러분, 이 생각을 우리가 잘 해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가 함께 같은 말을 하면 공동체에게 주어진 그 목적을 매우 쉽게 또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가 다른 말을 하고 다른 방향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절대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이라는 것, 이 말이라는 것은 일을 되게도 하고 또 망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쭉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길갈에서의 할례와 그리고 이제 여리고 전쟁 사이에 있는 두 가지 사건을 먼저 잠깐 언급하고 이 말씀을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우리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이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그 다음 날에 그 땅의 소산을 먹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만나는 그때 그쳤겠죠. 여러분, 만나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는, 그래서 농사를 짓거나 다른 어떤 식량을 구하기 위해 다른 행동들을 할 수 없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임시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이제 만나가 그쳤다. 그리고 그 땅의 소산을 먹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매우 안정적으로 그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직 전쟁도 시작하기 전이지만 이미 가나안은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가나안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승리했다라고 이미 선포하고 계시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서 5장 13절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서 이 여호수아는 뭘 하고 있었냐? 5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적진이었던 여리고에 그렇게 가야만 했을까? 아마도 여호수아가 참 생각이 많았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신 앞에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고 이제 이 전쟁을 어떻게 수행해야 될까? 어떤 작전으로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우리가 이 본문 문맥을 보면 하나님이셨을 것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의 대장은 한 사람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여호수아가 엎드려 절하면서 경배했던 것,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자신 앞에서 신을 벗으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이런 모습은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인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 전쟁 앞서서 여호수아를 만난 것,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신이 대장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네가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 아니라 내가 대장이다. 곧 하나님께서 직접 지휘하시는 전쟁이 될 거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질 수 없는 전쟁.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만 하면 되는 전쟁. 여러분 이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이길 전쟁이다. 이미 승리했다. 걱정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만 하면 당연히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쟁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전쟁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계획입니까? 자,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전쟁의 계획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전달되는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매일 한 바퀴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게 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을 돌 건데, 그때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 때 길게 불면 이 소리가 들릴 때에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치게 되는 것이죠. 이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고 이제 그 성을 올라가서 그들이 전쟁을 마무리하면 된다. 그런데 그 도는 동안에는 절대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나아간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시각적으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지휘하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주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고고학적 발견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여리고성은 다른 어떤 가나안 땅의 성들보다 일찍 세워진 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원전 4,000년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리고는 난공불락이었다고 하는데, 그 난공불락이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성이 이중으로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성읍을 넘어도 바로 앞에 또 다른 성읍이 있고, 그러면 백성들이 그 성을 넘었을 때 갇힌 꼴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벽 2개를 넘는 일이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뭡니까? 적을 대면하는 거예요. 적을 대면해야 싸워라도 볼 텐데 이 성벽 2개가 가로막고 있어서 적을 대면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리고성의 규모를 보면 700~800명 정도가 여리고성 안에 이렇게 거주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주변에도 이제 여리고성 주민들이 살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이제 쳐들어왔을 때 아마 많은 그 여리고 사람들이 성 안으로 대피했을 것이고, 우리가 넉넉 잡아도 한 1,500명 정도 우리가 그 성 안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성이 무너진다면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군대의 수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벽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서 쉽지 않은 전쟁.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 성벽을 7일 만에 무너뜨리시고 적을 맞닥뜨리게 하심으로써 이 전쟁의 거의 전 부분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이런 전쟁을 준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목적, 의도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여리고의 전쟁을 생각할 때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이었다라는 것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또 이스라엘과 여리고도 같은 규모의 군대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 대 나라의 싸움이었을 거라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전쟁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군대의 수는 엄청난 수였고요. 그리고 여리고 사람들의 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로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다.
그런데 쉽게 이길 수는 없는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렀다면 여러분 일주일 만에 이기기는 사실은 어려웠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들은 버티고 버텼겠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닥뜨려서 싸울 생각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아마 성에서 계속 버티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사람끼리 또 사람을 잡아먹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아마 버티고 버티다가 못해 항복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을 시간을 끌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계시해 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만나가 그쳤다는 것이죠. 그 성이 스스로 문을 열고 항복할 때까지 6개월이고 1년이고 기다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나가 이미 그쳐졌기 때문에 그 땅에 소산을 먹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식량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길게 전쟁할 의도가 없으셨다는 것이죠.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는데 하나님은 기간을 단축하기를 원하셨어요. 일주일 만에 그 전쟁을 이기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 의도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게 격가지긴 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계속 쭉 함께 훑어가고 있기 때문에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가지 의도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을 결코 잃지 않으신다라는 이 사실을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는 하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나라를 찾아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사건이고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말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견고한 성에 그냥 맞닥뜨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해가 사실은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공성전을 할 때 성을 공격하는 전쟁을 치를 때는 이 지키는 자보다 공격하는 자가 3배가 더 많아야 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러면 성 안에 1,500명이 있으니 밖에서 전투하는 사람도 최소 4,500명의 희생을 각오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하는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성을 공략할 수 있는 공성 무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어떻게든지 전쟁을 하면 희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그들은 믿음으로 요단 동편의 적들을 무찔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여리고 앞에서 할례까지 행한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죠. 이 믿음의 백성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이기를 원하셨고 또 한 번 구원받은 자기 백성은 하나님께서 절대 잃지 않으신다라는 그림을 이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생이 없는 그런 전쟁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의도,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 의도입니다. 이 두 번째 의도는 무엇이냐? 바로 순종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순종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순종은 믿음에서 기인하는 것이고 또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유일한 덕목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행하는 모든 역사를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믿음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자기 백성이 잘 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녀의 믿음을 고양시키고 자신과의 신뢰관계를 돈독히 쌓는 일에 자신의 모든 정성을 다 드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을 교육하는 차원에서 오늘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교훈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말. 자, 하나님의 명령은 6일 동안 한 바퀴씩을 돌 때도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7째 날에 이 제사장이 양각나팔이 길게 부러질 때까지도 그들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때서야 그들은 크게 소리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했는데 하루, 이틀, 그렇게 6일 그 시간들을 도는 동안에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성벽을 돌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일주일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들었지만
그들 안에 분명히 야, 우리가 이런 의미 없는 짓을 계속 해야 되냐?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말은 마음과 뜻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수단이죠. 이 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그렇게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불평하는 자들의 말은 그 사람들의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될 것이고 그들이 다수의 여론들을 형성해 갈 거예요.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퍼져가면서 다수의 여론을 형성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지경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제가 단순히 지어낸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가 있었죠. 바로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이후에 꽤 힘든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힘든 여정을 감내했던 한 가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땅을 가지고 정착해서 살 수 있다. 자기들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그 믿음 하나로 그 힘든 여정을 견뎌왔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 바로 밑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다는 얘기는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광야에서의 믿음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실전으로 그들이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고 싶었을까요? 그래서 정탐을 다녀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서 13장 30절 말씀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이 분위기를 자꾸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민수기서 14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올라가고 싶어하는 자들의 마음에 불을 당길 수 있는 그런 말이었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10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민수기서 13장 31절 33절 말씀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요약이 되어서 한 번에 쭉 나와 있는 얘기지만 여기에 지금 몇 가지 주제들이 계속 언급되고 있죠. 이 얘기들이 아마 그들이 논쟁하는 중에 계속 주고받았던 말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10명의 얘기가 다수의 의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수의 의견은 더 설득력 있게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올라간다로 결정을 내린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멸망을 했습니다. 가나안 입성 전이었다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믿음을 위한 광야 학교를 졸업한 거예요. 이제 졸업 시험을 본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하고 올라갔다면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그 약속된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출애굽의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의복과 신발을 닳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은 분명히 믿음의 광야 학교를 졸업해야 했지만 여러분 그 시험에서 불합격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너무 가혹하다고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낸다 한들 광야에서 죽으나 가나안 땅에서 죽으나 똑같은 것입니다. 어차피 믿음이 없으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고 시작해서도 안 되는 싸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그들이 신입생이었을 때 이제 막 믿음의 광야 학교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하시는 그 모습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두 번이나 등장하는 가만히 있으라. 이 말에 가만히 있으라는 어떤 행동을 촉구하시는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11절 1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냐? 홍해는 앞에서 자기들을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달려오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이렇게 불평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입으로 말로 계속해서 모세를 공격하고 하나님께 불신의 말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것들이 계속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서 이제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신앙하는 그런 길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지금 홍해를 앞에 두고 애굽의 대적을 뒤에 두고 하는 일이라고는 분주히 떠드는 것밖에 없었다. 부정적인 말들로 분주히 떠드는 것밖에 없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만히 있어라 라고 얘기하는 건 뭡니까? 입 다물라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있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두 상황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동이 다릅니까? 지금의 이 상황은 홍해를 앞에 두고 있는 지금의 이 상황은 믿음의 광야 학교를 이제 막 입학하는 시점이에요. 그들은 이제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에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보낸 것은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느냐 그 졸업시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광야 학교의 졸업시험. 여러분 그런데 두 가지 상황에서 똑같은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말을 전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말로 무너집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은 말 없는 순종으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입 다물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오늘 본문의 이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입을 다물어야만 승리한다. 무슨 미신적인 공식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만약 그들이 선한 말로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막으실 이유가 없죠. 만약에 여리고를 도는 사람들이 혹여나 이런 의미 없는 행동 아니냐라고 불평하면서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다수의 사람들이 그들을 끌어주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 보자. 하나님께서 말한 일주일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끌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입을 열게 하셨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여리고 성을 돌면서 하는 여리고 백성들을 조롱하는 그 담대한 목소리는 하나님께 찬송이 되었을 것입니다. 승리를 기대하며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웃고 떠드는 그들의 목소리는 또한 하나님께 찬송이 되었을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을 낙담하게 하는 그런 말들이 되었을 거예요.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을 막으실 필요가 있었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길 수 있는 이 여리고 전쟁, 그러나 길게 끌고 싶지 않은 이 전쟁을 이 매우 특별한 계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치르게 하시는 이유가 있었다. 앞에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여호수아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심이었고, 또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함이었고, 또 그들의 말로 서로의 불안을 조장하고 믿음을 무너뜨려 함께 멸망으로 나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보고 순종으로 나아가라는 그런 말에 대한 중요성을 가르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의 불신의 악한 말로 무너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말 없는 순종으로 성취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의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여리고를 돌면서 그들의 입을 다물어야 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는 불신앙의 말들, 사람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믿음의 말은 반대로 그들을 세우는 선한 말이 될 것이라.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의 말씀에서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기서 이러한 말이 뭐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들보다 먼저 죽은 성도들에 대한 걱정에 빠져서 믿음 생활에 장애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부활해서 영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강림할 것이다. 절대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먼저 죽은 그들을 향해서 걱정의 마음으로 믿음 생활 흔들리지 마라. 여러분, 이 말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이러한 말이에요. 그런데 더 넓게 우리가 해석해 보자면 이러한 말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장애를 걷어주는 말,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격려해 주는 말,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말, 흔들리는 자를 더 굳게 해주는 말. 여러분, 이러한 말이 더 폭넓게 생각했을 때 이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를 일으켜 세우는 말들을 하라는 거예요. 자꾸 부정적인 말, 그게 똑똑해 보이죠. 교회 안에서 논리적이고 이거 이러해서 안 돼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서 그들이 똑똑한 게 아니에요. 가만 놔두면 될 일도 그들이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려서 안 되게 한 거예요. 그걸 그들이 똑똑하다 할 수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노를 저으면 분명히 될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악한 말을 계속 퍼뜨려서 안 될까? 안 되겠지? 그리고 나서 각자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게 한 거예요. 그들이 똑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일을 그들이 악한 말로 안 되게 한 거지, 안 될 일을 그들이 어떤 해안을 가지고 미리 얘기한 것 아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지혜 있는 주님의 백성이라면 이러한 말들을 교회 안에서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을 닫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귀한 말씀, 또 사도 바울의 이 귀한 권면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의 선한 말들로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며, 그래서 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완수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주님의 백성, 그리고 귀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